이럴 줄 알았으면 좀 진작 말씀해 주시지. 우리 유다의 아들들이 그런 생각이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유다가 야곱이 이제 정말 운명 직전에 그 아들들을 다 한 자리에다 불러놓고 그들이 당할 후일의 일을 이야기하는 장면에 저희가 왔습니다. 그래서 유언인 것 같지만 유언은 아니죠. 유언이라면은 야곱이 인간적으로 그동안에 평생도록 지켜본 자신의 12아들들을 그들의 장단점을 다 파악하고 잘잘못을 다 파악해서 자기의 생각과 또 감정과 여러 가지 평소에 하고 싶었던 것들을 다 집어넣어서 정말 축복할 자는 축복하고 저주할 자는 저주하고 그랬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그죠? 그게 아니고 야곱이 아는 것도 있지만 또 정말 그는 정말 곧 이제 숨을 거두는 그런 참 노인분과 같지 않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이 12아들의 인생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한 앞으로의 그런 12지파의 그 미래를 다 정말 보면서 예언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언이 아닌 예언이고 또 예언이라고 하지만서도 어떻게 보면은 거기 안에 또 축복과 저주가 함께 들어가 있는 그런 좀 복잡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야곱의 축복의 기도다라고 얘기하지만 오늘 우리가 금방 봤지만 루벤이나 시몬, 레위는 축복받은 게 아닙니다. 그렇죠? 정말 그들이 저주를 받는 내용이 나오죠. 참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이렇게 볼 때 인생, 우리의 삶의 그 라이프, 생이라는 것은 굉장히 참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신비롭고 정말 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나만 있는 것이 아니죠. 또 내가 오늘 과거의 어떤 그런 것들이 미래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또 이게 또 개인의 문제만은 또 아닙니다. 그렇죠? 이들이 사실 이 12아들들이 결국은 앞으로 12지파의 이제 우두머리들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들의 어떤 운명보다도 앞으로 그들의 후손들의 어떤 그 미래를 이야기하는 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현실과 미래가 또 연결되어지고 또 그 과거에 내가 행했던 것들이 또 연결이 또 되어지고 또 내 어떤 개인의 어떤 그런 행동들이 또 단체와 어떤 공동체와도 연결이 되어지는 어떤 그런 굉장히 이렇게 많이 서로가 얽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래서 참 우리는 우리의 삶을 굉장히 참 겸손하게 또 굉장히 진중하게 책임 있게 살아야 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먼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내 욕심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야곱이 그 아들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머리에 한번 그려봅시다. 그들은 이제 이 땅에 들어온 지 17년 됐습니다. 이제 야곱이 이제 죽기 바로 직전이니까 17년 됐으니 들어올 때는 70명이었지만 그 사이에 많이 자손들이 불어났을 것이죠. 그래서 그 고센 땅에서 정착하느라고 나름 굉장히 애를 쓰는 그런 정착의 어떤 초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대단한 제국 속에서 이들은 이제 다시 정착을 해야 되는 그런 이주민으로서 열심히 살아가는 참 미래가 어떻게 보면 좀 불확실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돌아가시는 아버지 앞에 모여서 그 약속을 붙잡고 평생을 살아온 야곱 아버지, 그 아버지의 어떤 인생과 그의 믿음의 고백 앞에 모여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거기에서 먼 미래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약속 중에 아브라함과의 약속 중에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 그 약속을 준비하는 것이죠. 48장에서는 요셉의 두 아들들을 축복하면서 그 약속과 연결을 시켰고 오늘 이제
그래서 그들이 어떤 12지파의 어떤 그런 구성원을 이제 형성해 놨다면은 49장에서는 이제 그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 그 12지파의 어떤 그런 미래를 이야기하면서 그 큰 민족을 이루는 어떤 그런 틀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의 장래는 그 약속의 땅과 연결을 되었다면은 오늘 48장, 49장은 큰 민족을 이루는 하나님의 그 약속과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애굽 제국에서 그냥 사실 굉장히 소수 민족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그 약속과 상관없이 거기에서 그냥 열심히 정말 그 기반을 이루려고 애를 쓰고 그들이 그 애굽 속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것인가, 여기서 어떻게 하면 출세할 것인가, 그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죠? 그들은 먼 미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큰 민족으로 만드실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날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이제 그 야곱은 먼 미래를 봅니다. 보고 정말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아들들, 참 여러 면에서 이제 아들들은 아버지, 연로하신 아버지, 곧 돌아가시는 아버지, 어쩌면은 숨을 몰아쉬면서 얘기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모로 아들들이 아버지보다 더 뛰어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이 참 그 믿음의 훨씬 앞에 서 있는 그 어떤 그 하나님의 약속에 평생 붙잡고 살아가는 어떤 그 저력이 여기서 얼마나 많이 느껴집니까? 그 아버지의 권위가 너무나 느껴지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 정말 본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미래를 그대로 그 아들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그 권위를 우리가 보게 되죠. 근데 나중에 우리가 스토리를 알지만 그렇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또 보지 않습니까? 참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말 굉장히 인생을 굉장히 다르게 보고 다르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거예요. 진작 말해주시지. 루벤이나 시몬이나 레위나 특별히 이 세 사람 위에 제일 위에 세 사람은 자기들이 앞으로 한 지파의 우두머리가 될 것이고 자기들이 그렇게 한순간에 욕심이나 한순간에 그런 분노로 잘못했던 것들이 평생 이렇게 자기 자신들을 또 올가매기도 하지만 결국 그 모든 것들이 후대에까지 이렇게 미쳐지고 이제 그런 어떤 결과가 계속 이렇게 파급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마치 무슨 성적표 받아보듯이 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런 모든 것들, 자기들이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고 또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 건가를 이렇게 듣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그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죠? 정말 내가 좀 더 이 인생의 무게를 더 느끼면서 책임감 있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또 이런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이 인생을 내가 어떻게 하면 다시 돌이킬 수는 없나, 꼭 이렇게 내가 정말 내 후대들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건가, 그러면서 돌이켜야 되는 어떤 그런 길을 모색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그냥 이렇게 야곱의 선언으로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은 굉장히 우리가 정말 겸손하게 책임감 있게 살아가야 됩니다. 나의 오늘의 결정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모르는 것이죠. 자, 우리가 대략 그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네 명의 이야기를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루벤, 장자 루벤은 처음 된 자가 나중된 케이스의 모범 사례죠. 정말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그는 야곱의 장자였고 그의 능력의 그런 정말 시작이었고 그 다음에 기력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장자로 태어난 것 때문에 그가 받아 누리는 그 권리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탁월한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 그는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면서 결국은 그 모든 장자의 권리를 상실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물의 끓음 같았다. 불안정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는 장자로서의 그 어떤 리더로서의 그런 어떤 그 자격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자격을 상실한 것이 결국에 이제 따지고 보면은 그 두 사람에게로 나누어져요. 그 장자의 권한이 하나는 유다에게로 가고 하나는 요셉에게로 갑니다. 장자의 그 특권이 그 유산의 두 배의 몫을 받는 것과 그 다음에 다스리는 것이죠. 장자니까 그 두 가지 다스림과 장자의 목 두 가지 두 몫을 받는 것 이 두 가지인데 두 몫을 받는 것은 요셉의 축복으로 넘어가고 다스리는 것은 유다에게 넘어갑니다. 그렇게 르우벤의 장자권이 다른 형제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언스테이블한 사람이 리더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르우벤의 경우는 어떤 그 프라이드, 자기가 어떤 주어진 그런 특권에 대한 어떤 그 프라이드 때문에 그렇게 경거망동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침상을 더럽혔다는 것은 빌하와의 동침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한 번도 얘기를 언급을 한 것이 앞에 나오지 않았는데 이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이것이 정말 이렇게 거론이 되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결정적으로 그의 정말 장자권이 이렇게 참 상실되는 것인지를 전혀 꿈에도 생각을 못했겠지요. 그래서 그 르우벤 지파는 굉장히 이 장자의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별로 그렇게 중요한 일을 하지 않고 하지 않는 것으로 나오고 역사적으로 그리고 르우벤 지파에서 그렇게 그렇다 할 만한 리더가 나오지 않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게 되죠. 시몬과 레위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여기서 보면은 굉장히 심한 그런 저주의 이야기를 받습니다. 그들은 폭력의 도구다. 결국은 그 누이의 동생 디나의 강간 사건을 정말 폭력으로 해결한 엄청난 분노와 그런 폭력으로 해결을 해버린 이 시몬과 레위 짝으로 죄를 져서 짝으로 오늘 저주를 같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죄값은 그들이 나뉘어지고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저주를 받습니다. 그 악에 대한 분노까지는 좋았는데, 그렇죠. 그 분노가 결국은 자기들 손에서 그것을 정말 받은 것 이상으로 몇 배로 갚아버리는 그래서 그 야곱과 그 야곱의 온 그 족속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정말 그 지역에서 굉장히 정말 그런 그 저주의 냄새를 내게 한 그런 아들들입니다. 르우벤이나 시몬이나 레위나 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참 아버지를 무시하는 처사들인 것이죠, 그렇죠? 아버지를 무시하고 권위를 무시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처사들인 것이죠. 그렇게 자기의 생겨 먹은 대로 그렇게 정말 한 순간의 어떤 그런 욕정이든 한 순간의 분노든 그것을 있는 그대로 이렇게 끝까지 밀고 나간 그런 것의 그 결과는 굉장히 참혹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글쎄요, 그것이 어떤 한순간의 어떤 실수인가 모르겠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그렇죠. 실수라는 것은 평소에 어떤 그런 실력과도 연결이 되어지고 평소의 실력은 또 인격과도 연결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것은 실수가 아니죠. 그것은 이제 어떤 인격이 되는 것이고 그 인격은 한 사람의 인격은 어떤 그 사람이 속해 있는 어떤 그런 그 사회 공동체의 인격이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민족성이 되는 것이죠. 이 지파의 어떤 성품과 특질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게 다 연결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정말 이렇게 정말 심각하게 정말 바라봐야 됩니다. 굉장히 두려움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개개인의 그런 어떤 그 판단과 결정과 행동이 그 어떤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들을 우리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예언대로 정말 나뉘어집니다. 그죠? 시므온은 12지파 중에 가장 정말 작은 지파가 되고 나중에 유다의 지파에 흡수가 되죠. 그리고 레위는 정말 흩어지죠. 그래서 결국 나중에는 물론 이제 제사장의 어떤 그런 사명을 감당해서
그들은 정말 가장 어떻게 보면 복된 그런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이 땅에 땅은 없지만은 약속의 땅은 못 받았지만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그런 흩어지는 복을 받긴 하지만 그렇게 이들은 정말 흩어지게 됩니다. 네 번째 유다는 어떻습니까? 유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엄청난 축복을 받습니다. 그는 형제들의 찬송이 될 것이다. 칭찬이 될 것이다. 유다라는 뜻이 찬송이라는 뜻이죠. praise. 근데 그는 그 이름에 걸맞게 이렇게 형제들의 찬송을 받고 형제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고 결국은 유다는 사자 새끼다. 이렇게 이제 동물에 비유했는데 사자는 동물의 왕이 아닙니까? 그래서 다스림을 얘기하는 것이죠. 규라는 이야기, 통치자의 지팡이 모든 것들이 다스림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의 다스림이 실로가 오기까지 할 것이다. 이 실로가 무엇이냐? 어떤 장소를 얘기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어떤 먼 미래에 올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것이냐? 이렇게 이제 분분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메시아랑 연결된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결국에는 이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의 시대가 그러니까 결국은 다스리는 왕 다윗이 나오게 되고 또 다윗의 후손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바라보는 그런 먼 미래를 바라보는 그런 예언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메시아가 오게 돼서 어떤 시절이 오냐 그 뒤에 나귀를 포도나무에 맨다. 포도나무가 귀한 나무인데 거기다가 나귀를 맨다는 것은 그만큼 포도나무가 많이 무성하게 번창한다는 어떤 그런 그 풍성함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포도주에 옷을 빨고 또 눈이 붉어지고 이는 희어지고 이런 말들은 다 그 모든 풍요로움을 누리는 그런 삶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메시아 시대의 어떤 그런 풍요로움을 그렇게 비유로 시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죠. 이 유다를 통해서 결국에는 정말 다스리는 다윗이 이제 오게 되고 또 결국 우리가 계시록 5장 5절에 가보면은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곧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정말 이 유다에게는 이렇게 큰 축복이 왔는데 그는 또 어떤 삶을 살았나요? 사실 그가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죠? 그도 허물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성경에 기록된 것이 그 며느리 다말과의 사건, 그 며느리에게 아들을 주기를 싫어하는 그런 정말 그 불공평한 그런 처사를 했었는데 또 그런 또 며느리와의 그런 동침을 통해서 이렇게 또 후대를 보게 되는 이제 그렇게 실수를 했습니다. 또 요셉을 파는데 또 앞장서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유다는 가만히 보면 그 실수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말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것을 무마하려고 더 큰 죄악을 짓지 않았습니다. 그의 입을 막으려고 죽이려고 하지도 않고 부인하지도 않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가 나보다 더 의롭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모든 책임을 자기가 떠맡는 그런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었고 요셉에 대해서도 자기가 정말 그런 실수를 했지만서도 나중에는 정말 그 베냐민을 대신해서 나를 볼모로 잡아라 그렇게까지 하면서 자기의 그 어떤 그 잘못을 끝까지 어떤 인정하고 책임을 지려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그 속에서 어떤 리더십을 보게 되는 것이죠. 참 신기해요. 그죠? 이렇게 그들이 살아온 어떤 그것이 어떤 씨앗이 되어서 그것이 어떤 미래를 이렇게 맺게 하는 어떤 그런 열매로 나타나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다가 자기가 잘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얻는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죠. 그 안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농사를 지어도 그게 은혜죠. 그죠? 어떻게 씨앗 하나 심었는데 거기서 100배의 결실을 맺냐 이거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그만큼 우리가 오늘날에 우리가 우리의 신분을 자각하고 만약에 야곱의 아들들이 말이에요. 우리의 꼴은 요래도 우리는 한 민족을 이룰 귀한 그런 리더들이야 라는 그런 자각을 가지고 평소에도 공인으로 공적인 사람으로 자기들의 그런 행동 거지를 조심하고 또 우리의 그런 행동 거지가 후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생각을
하고 살았었다면, 물론 뭐 유다가 꼭 그렇게 해서 살아서 이렇게 복을 받는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서도 말이죠. 그러나 그런 어떤 이 앞에 세 사람의 어떤 실수를 보면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때 그런 공인의 어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죠? 예, 아까 제가 읽어드린 요한일서 4장의 말씀처럼 말이죠. 예, 우리가 아직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 생각에 맞춰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망각하고 우리가 경거망동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실 때 우리 모두는 함께 왕노릇할 사람들이거든요. 이 유다의 자꾸 유다라 그러네요. 야곱의 12 아들들이 다 이제 지파의 우두머리가 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장래에 어떻게 나타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고,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그 말씀 우리가 마음판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령을 따라서 내가 심는 것이 어떻게 영생의 열매로 나타날지, 내가 오늘 육체를 따라 심으면 썩는 것을 거두고 성령을 따라 심으면 영생을 얻는다라고 또 갈라디아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그 복음을 따라 내가 하루하루 또 한 결정을 살아가는 것이 앞으로 어떤 열매로 나타날지, 그것이 우리의 후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하나님만 아시죠. 하나님만 아십니다. 야곱의 이 축복의 기도, 또 예언의 기도, 이 기도를 우리가 보면서 또 참 우리 인생을 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들도 사실 미리 들은 것이죠. 아버지를 통해서 얼마나 그 할아버지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귀가 따갑게 들었겠습니까? 우리가 이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큰 민족으로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어.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주신다고 하셨어.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 약속에 따라서 살았어야 되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우리 또한 약속에 따라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복음, 엄청난 복음에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현재 지금 처해 있는 이런 상황과 우리의 처지에 맞춰서 그렇게 정말 우리가 거기에 코박고 살아서는 안 돼요. 그리고 아무도 보지 못할 거다, 알지 못할 거다, 그러고 우리 생각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정말 욕심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결정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아무도 모르겠지, 이게 무슨 상관이야.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굉장히 거미줄처럼 서로가 연결되어져 있고 서로가 이렇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게 공동체지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믿음으로 굳게 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이 이제 인생을 정리하면서 죽음 앞에서 목전에서 그의 육신의 모든 기능은 다 마비되어지고 셧다운 되지만 그의 믿음의 눈은 이렇게도 멀리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섰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이해가 안 되는 이 라이프, 우리의 생, 주님 겸손하게 이 생을 감사함으로, 두려움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아버지 저희가 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아버지, 약속을 받은 자녀들답게 이 정말 야곱의 자손들이 살았어야 되는데 다들 그렇게 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아버지, 저희 또한 복음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답게, 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성령을 받은 자들답게 하나님 지금 이 순간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오늘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이 우리의 미래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또 아버지 우리의 자손들의 미래에 이렇게 정말 아버지 알게 모르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아버지 정말 책임감 있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심대로 아버지 경거망동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많이 받았으면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더 드리고 많이 섬길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분노의 문제가 있습니까? 아버지 폭력의 어떤 그런 아버지 기질이 있습니까? 아버지 정말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돌아서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아버지의 성령을 좇아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정말 아버지 씨를 뿌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